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윤 목사입니다. 제가 요 며칠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도 썩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매번 합니다. 저번 주일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서울에서는요. 정관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로 교회를 운영해 보자. 다른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민주적인 절차로 교회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움직여지지 못한다면 그 다음 것은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복음이고 선교고 이런 것일 수 있지만 기본에서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들이 빛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차만큼은 민주적으로 해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가 움직일 것인가, 또 세워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같이 함께 동의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늘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였고 저 또한 많이 힘이 들었던 부분이었던 거였는데요. 제가 실제로는 뭐 전도사 생활도 했고 다른 교회들에서 사례를 사실 찾아보기 많이 어려웠고 몇몇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교회를 제가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목사가 사례비를 100만 원을 받아요. 리더 목사 집에서는 아이가 한 명인데 10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부목사네 집은 아이가 셋인데 7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안 되겠죠. 무슨 뭐 요즘에 열정페인이 무슨 이야기 하지만 그것이 사명자라고 해서 늘 교회 상황이 넉넉할 때 이야기예요. 교회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충분히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교육자는 사명으로 해야 되는 거야. 사역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역자가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생활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제가 아이가 한 명이고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서 그만큼 재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교육자는 고생해야 되는 거야. 나 때도 다 그랬어. 나 때 얼마 받았는 줄 알아?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제 스스로도 당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서울은 그것마저도 아주 기본적으로 그것조차도 극복해내자. 재정이 되고 여유가 되는데 왜 부교육자가 굶어야 돼요? 왜 부교육자는 아이 키우는데 힘들어야 되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정관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사례비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마인드의 문제예요. 그렇게 가자.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안에서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와가지고 당신 사명이니까 와서 하십시오, 일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사역자 창빙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오시는 분 안에서는 재정 상태가 되면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준비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도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 가면 전도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는 목사도 아니고 뭐 애매하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전도사에게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주면요.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몇몇 안 되는 사람 빼고 어디 가든 뭐 다 잘하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 몇몇을 빼고 나면요.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돈 몇 푼 때문에 가려지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막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 이 얘기가 메인 주제가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길게 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목사가 만들어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위치나 역량이나 아니면 그 바운더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이에요. 목사는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그림을 그리되 그 일과 비중은 성도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의 목회 비전마저도 성도들과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인원들과 공유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합의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제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최문기 목사의 커피 브레이크에서 제가 들었는데 저는 물론 뭐 제가 노래도 못하고 기타도 칠 줄 모르고 뭐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얼굴도 뭐 썩 어디 내놔도 뭐 될 만큼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러려고 노력하죠. 이번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찬양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배 디자인을 목사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과 함께 나눠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에 정관을 만들면서 나눴습니다. 굉장히 감사했고요. 저 혼자 짊어져야 될 짐을 같이 나누는 것 같아서 제가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목사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학교도 잘하고 청년부도 잘하고 대학부도 잘하고 또 장년부 설교도 잘하고 또 그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다 잘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연륜이 품어 나오는 설교를 하고 찬양도 정말 잘하고 설교도 정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사들이 있지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에게 집중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탈피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리고 나서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배가 되자고요. 목사한테 뭘 물어보지 말고 목사한테 자꾸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그걸 신뢰하고 하는 순간 목사를 뭘 만드냐면 여러분이 복채 들고 가서 만들어내는 무당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목사를.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의 주체가 되자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러 가십시오. 누가? 여러분이, 내가, 아니 우리 가족이 예배의 중심이 되자고요.
자꾸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예배, 멋지게 그려는 퍼포먼스, 100명씩 된 성가대를 구경하는 그런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라고요. 헌금을 몇 푼 드리는 것, 그래요. 아니, 헌금을 여러분이 봉투에서 드리는 그 헌금으로 여러분들의 할 일을 다 했다 하지 말고, 사실 헌금이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내면 되는 거죠. 드리면 되는 거죠. 그것이 헌금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마음이 들려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헌금으로 나오는 그 비용들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떼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전적으로 그 안에 신앙의 주체가 되자는 거예요. 예배의 주체가 되자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찬양을 듣지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지 말고. 여러분이 예배의 주체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야만이 여러분이 졸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여러분이 자지 않아요. 그럴 때에야만이 여러분이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내 예배의 결정권과 모든 것을 목사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중심이 되자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자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목사를 무당 만들지 마십시오. 목사가 내 삶의 중심이고 목사가 내 모든 것이 내 신앙의 중심으로 갖지 말고, 그저 가끔 조언은 구할 수 있겠죠. 조언은 구할 수 있을 텐데 그 조언이 어떤 신적 계시의 발로로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당스러운 목사를 만들어내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목사들도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서상 어떤 그 샤먼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누구에게 물어보고 그 점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모양만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전에는 무당한테 갔다면 이제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무당은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하실까? 어쩌면 말이죠, 여러분의 신앙 속에 샤먼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거나 아직도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도 무당집 가는 사람 많을걸요.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타로점 보고 사주 카페 들락거리고 이런 사람들 많죠. 재미로 본다고요? 재미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고요. 그걸 믿으라니까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지 말고 내 앞길이 어떨지, 내가 결혼 운이 어떨지, 내 사업 운이 어떨지 타로 카드에 맞춰가지고 보지 말고, 무당한테 물어보지 말고, 쌀 몇 톨 흩어진 거 가지고 젊게 뽑는 거 가지고 내 사주 팔자 맞춰가지고 뭘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걸어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는 모습,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급하게 가십니까? 조금만 더 여유롭게 가고 조금만 더 예배 속에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마음 편한 소리 하고 계시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발견하고 못하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당사자 몫이라는 거예요. 마음 편한 소리를 한다고 했든 아니든 제가 말하는 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습들을 본 겁니다. 하나님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 삶을,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다고요. 이걸 느끼느냐 못 느끼냐는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이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잖아요. 믿자고요. 목사를 무당 만들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키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의 주체가 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잡고 계시는 그 따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 예배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아닌 것 같죠?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여러분의 담당 목사를 무당 만들고 계시지 않았는가? 라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